1장 1절로 5절 말씀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주일날 아침에 이제 사도행전을 좀 살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1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어떤 서론적인 부분들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1장은 보게 되어지면은 성령을 기다리고 또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임하기까지 기도하는 모습들이 약속을 기다리는 모습이죠. 이제 그게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제 오늘은 좀 서론적인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게 첫 번째로 저자 및 기록 연대에 대해서 좀 보죠. 우선 사도행전이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사도들이 행동했던 어떤 이야기들, 그래서 어떤 다른 말로는 사도들이 전도했던 어떤 행적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게 누가 이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썼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이 있는데 그 쓴 글이 누군가 어떤 건가 봤더니 이제 누가복음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과 연결되어지는 편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은 말 그대로 누가가 썼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에 의해서 썼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 말 그대로 그럼 누가가 누구에게 썼냐라고 얘기했더니 데오빌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데오라는 거는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이게 빌로라는 건 사랑을 받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의미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편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데오빌로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데오빌로 가카여, 이런 의미를 쓰는 거죠. 이 가카라는 거는 로마 시대 때에 총독 이상의 관료, 그러니까 관직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그런 어떤 명칭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은 뭐 굳이 가카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걸 봤을 때 로마 시대에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누가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행적과 성령의 역사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전하고 가르쳐줘야 할 어떤 필요성들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 글을 보냈어요.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쓴 글이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의 이야기를 또 전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2차적으로 쓴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언제 쓰여졌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쓰여졌을 거다. 그럼 그게 우리가 연대로 보게 되어질 때는 언제쯤 될 것인가? 그게 AD 63년에서 64년 정도, 좀 넓게 잡으면은 60년에서 70년 사이 그 어간에 쓰여졌을 거라고 하는데, 근데 이 사도행전에는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의 어떤 중심이고 주인공, 우리로 생각하면은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근데 그 순교를 언제 당했느냐면은 AD 66년에 이렇게 순교를 당했거든요. 근데 여기 사도행전에는 그 사도 바울의 순교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 살아있고 생존해 있는 걸로 마무리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에 적어도 그러면 이 글이 쓰여진 거는 66년 이전일 거라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 이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게 AD 70년에 로마의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때문에 예루살렘이 아주 철저하게 파괴되어지는 이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없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70년까지는 안 갈 거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순교 당하기 전, 그렇지만은 또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난 이후, 그래서 63년에서 64년 사이에 이 사도행전이 쓰여졌을 거라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왜 그러면 사도행전이 써야 되느냐, 누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그 사도행전을 쓰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누가복음에 이어서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알리고자 한 의도에서 글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배운 바 확실함을 알게 하려고 내가 붓을 들었나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을 들었겠죠. 근데 그 들은 것들이 분명하고 진리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런 어떤 지식들이 더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혹은 확신하게 알려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그런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 보게 되어질 때 신학자들은 데오빌로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기보다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몇 가지 목적이 있다 그러면서, 작은 첫 번째로 그 목적이 뭐냐면 캐리그마적 목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캐리그마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선포하다, 전파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뭘 전파하느냐?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죠. 그럼 복음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복음이 바로 인격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쓰여진 이유는 뭐냐면은 인격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파하고 전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목적을 가지고 일했던 사도들의 행적을 말함으로써 후대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 증거되어지는 과정과 그 결과가 어떻게 열매 맺었는가, 그래서 그것이 열방 가운데로 퍼져나가기를 원했던 이제 그런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과정 중에 핵심적인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의 어떤 그 독특성이기도 해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해서 또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누가복음에는 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누구의 능력으로 행해졌느냐 했을 때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을 행할 때에 자기 개인적인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 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강조되어지는 게 뭐냐면, 그럼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여러 군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도 이게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누리고 힘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것,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하셨대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적인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도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들이 행해졌고,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까지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아버지가 약속하신 바, 그게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임하기까지 열흘 동안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와 기도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기도를 놓쳐버렸잖아요. 근데 기도를 놓쳤다라는 거는 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본질적인 기도가 뭔가, 이걸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대부분 어떤 기도들이에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또 뭐 좋은 직장 가지고 자녀들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결혼 잘하고, 뭐 이런 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적인 관점은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본질적인 기도는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에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이제 약속이라는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그 약속을 받기까지 기도하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그때 이후로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놀랍게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성령이 일하시되 뭘 통해서 일하시느냐? 그 핵심이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 전파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사도들이 교회 중심으로 혹은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도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게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아주 놀라운 계기가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뒷받침, 표적이 있었고 또 환상이 있었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는요, 교회 앞에서 이 일이 합당했는지 판단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철저하게 이 베드로는요, 그때 당시에 사도를 대표할 만한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에 속한 자로서, 혹은 교회의 소명을,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사도행전에 또 다른 뭐 표현이 좀 그런데, 주인공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근데 이제 일하시는 어떤 역사에 있어서 전면에 나타나는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바나바도 함께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점차 그 중심이 바울로 가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 바울도요, 누구의 파송을 받는 거예요? 교회의 파송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항상 어디로 돌아가요? 교회로 돌아가요. 1차, 2차, 3차, 4차.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개인이 구원받는 것 참 기쁘고 좋은 일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개인 구원의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교회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그 사도행전을 보면서요,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거룩하고 정결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요 교회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요 교회에 있어야 돼요. 교회를 소중히 하고, 또 교회의 질서 가운데 세워지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개인의 삶에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질서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사랑 예종교회라는 교회의 일원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그게 한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한 몸을 이루어요. 근데 그 몸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각 지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건강해야 지체도 건강하고, 또 역으로 생각하면 지체들도 건강해야 한 몸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기적인 연합,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에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몸 그리고 각 지체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전파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이 사역이 말씀의 가르침과 직접적인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님을 토대로 한, 그리고 교회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왜 기록했느냐 했을 때, 변증적인 목적이 있다. 변증이라는 게 이제 변호한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뭘 변호하느냐? 기독교의 역사성과 복음의 진실성을 밝힘으로 우리 기독교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임을 변호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요, 이 그 초기 기독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잘 구분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초기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날이 갈수록 유대교와 기독교가 전혀 다른 성질의 어떤 출발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반율법주의자들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을 폐기하고 율법을 안 지키려고 하고, 이제 그런 어떤 불순 단체로 이렇게 몰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들이 율법을 안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조상들이 약속하신 그게 이제 메시아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들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또 그걸 변호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붙일 때 뭐라고 했냐면, 로마의 정책과 또 로마에 반대하는, 반 로마, 그러니까 로마를 반대하는 불순분자라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구조, 프레임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걸 씌워가지고 그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게 했던 이제 그런 사실들이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그게 아니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부당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국가의 질서에 순복하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 국가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가 부딪힐 때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로마의 어떤 질서가 뭐냐면은요, 로마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섬김 받아야 할
신이라는 거죠.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걸 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충돌이 나중에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로마의 황제가 사람으로서 신이 되어질 수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국가의 질서나 이런 것들을 어기는 존재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순응하고 국가가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이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변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작은 목적이 뭐냐면은 절충적인 목적이다라는데 이건 뭐냐면은요. 절충한다라는 건 그 화해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견해가 다른 어떤 것들을 연합하게 하고 화해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베드로로 대표되어진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로 대표되는 이방 교회가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들의 교회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의미가 있죠. 더 우월한 교회, 또 뭐 하나님이 목적하신 어떤 그런 교회, 뭐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그들이 유대적인 어떤 사고 방식에서 유대인들이 선민으로서 이방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그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고 이러니까 그들 가운데 이게 의아심이 드는 거죠. 저것도 교회야? 저것도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 맞아?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인간적인 의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것이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소망 안에서 한 복음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출발은 예루살렘에서 했어요. 근데 점차 그 중심이 어디로 옮겨가는 거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 세계로 옮겨가고 있는 그 과정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12장까지가 베드로의 이야기가 줄을 이루죠.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28장까지 줄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뚜렷하게 이렇게 병행했다 그럴까요? 병행하는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나 이방인 교회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다르지 않고 한 믿음을 가진 형제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의도 안에서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온전히 연합해야 된다. 또 그게 하나님 의도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사도행전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큰 세 번째로 이 사도행전에서는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가? 물론 복음 전하는 이야기들이 주이지만은 그 복음을 전하는 주된 이야기 속에서 어떤 부분들을 부각시키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이제 주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제가 뭔가라고 얘기했을 때에 뭐 기본적으로는요,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시작, 그렇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그게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시작과 확장을 기록한 역사서예요. 이 사도행전은 신약에 나타나는 유일한 역사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단순하게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신학적인 주제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모함에 의해 죽으시죠, 십자가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죠. 근데 이 부활하신 후에 유대인을 포함하여 모든 만민의 구주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왕이 되셨다라는 거죠. 이거를 사도행전에서는요 부지런히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예요? 로마의 황제가 이 세상의 합법적인 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합법적인 구주고 왕이 되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정말 그 시대에서 우리는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뭐 예수님이 왕이지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 시대에 있어서는요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니 로마의 황제가 합법적인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지 어떻게 예수가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나무에 매달려 죽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떻게 주가 되신다는가 왕이 된다는 말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거죠. 근데 그런 의구심을 깨트리면서 예수가 왕이라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그 근본에 뭐가 있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과 그 역사적인 부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성령의 역사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유난히 뭐가 많이 따라요? 기적과 표적들이 많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과 표적은 예수가 왕이라는 것과 그걸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봐라, 예수가 왕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그저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가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거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길어지니까 한 청년이 2층에서 졸다가 떨어졌어요.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좀 독특한 행동을 하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떨어졌는 적이 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여러분 목 부러지면 즉사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목이 치유되어지면 살아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근데 그게 바울이 한 이야기냐? 바울이 행한 역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한 거라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가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엄청난 일들. 그러니까 예수가 왕이기 때문에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요 하나님의 종인 동시에 아들이시며 또 생명과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증거하는 그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주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책이다. 그게 사도행전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에서는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이죠. 놀라운 일들 또 뭐 구원의 역사들 뭐 이런. 근데 그게 구약에서 끝인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누가복음 그리고 그때 시대에는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늘 그대로 올려옴을 받은 그대로 다시 오길 보게 될 거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가요, 누가복음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수십 년 이후에 기록이 되어져요. 근데 왜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느냐면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니까 이걸 뭐 굳이 기록해야 되겠다라는 그럴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너희들이 내가 하늘 올려고 봄 그대로 다시 오물 보리라 하니까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올 거라고 기대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이거를 기록으로 남기거나 또 이거를 뭐
어떤 그 예수님의 행적이라든지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뭐 이렇게 기록할 필요성을 안 느낀 거예요. 그런데 기대했던 거와는 다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방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금방 안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아직 이 땅에 구원받을 온전히 그렇게 구속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저 가장 기본적인 조건,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그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많아요. 근데 그에 필적할 정도로 아직까지 이슬람이라든지 타 종교들,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아직 예수에 대해서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수억 이상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누군가는 예수 이름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든지 안 믿게 되든지 뭐 그거는 선택이겠지만, 근데 어쨌거나 예수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게 요원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거는 뭐 그때 당시만 해도 더더구나 그러죠. 아주 적은 무리들만이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돌아보면 예수님이 아직 오실 때가 멀은 거죠. 근데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금방 오실 거야. 우리가 죽기 전에 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근데 이런 어떤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사도행전은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령과 교회에서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필요성이 생기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재림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늦어질 수 있겠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기억이 있지만은 내 아들 딸들은 그럼 우리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이제 그러면서 부랴부랴 뭐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만났던 사람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죽기 전에 이거를 기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기록이 되어지기 시작한 게 이게 복음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또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제 그렇게 해서 기록이 되어져요. 근데 기록의 순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서신서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복음서들보다 오히려 빨라요. 근데 이 서신서들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래서 사도들이 지혜를 내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라, 이러면서 격려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복음서보다도 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들이 먼저 쓰여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요, 빠른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AD 40년경에 벌써 40년대에 쓰여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들이 오히려 먼저 쓰여지게 되어진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서신서들이 먼저 쓰여지게 되어진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복음서들은 주님 뭐 곧 오실 텐데 미루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네 하다 보니까 늦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사도 요한이 조금 오래 사셨잖아요. 100세 넘게 거의 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90년대, 그러니까 아주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쓰여지게 되어져서,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기가 굉장히 늦춰지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사도행전은 뭐냐, 이런 배경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시대를 거쳐서 지금 이 시대도 계속 이어지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어떤 구원의 계속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게 주된 주제라고 이렇게, 그래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네 가지가 강조되어지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에 의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보면은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 이런 것들이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게 구약에서부터 계획되어진 거라는 거.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두 번째 뭐냐면은 성령의 강림과 구원의 선포죠.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2장 17절과 21절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요엘 2장 28절 이하에 있는 이런 말씀들인데 이미 이게 구약에서부터 성령이 임하실 것, 이게 성령 강림 사건이라 이게 예언이 되어졌고 이게 성취되어진 게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구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구약에서부터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원 가운데 2장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심으로써 구원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과 구원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구원의 계획은 이방인들에게도 그대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희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구약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방송실 말씀 좀 보여줄 수 있나요? 그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좀 따라서 보여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하나의 강조점은 뭐냐면은 교회의 성장과 확장 과정에는 그 중요한 단계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이 함께하였다라는. 그러니까 구원 역사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 이게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5장 19절 좀 보죠. 사도행전 5장 19절에 보면은 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자 이렇게 하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요게 지금 그 베드로가 옥에서 그 탈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비고비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내일이면 사형을 당하게 되어지는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때에 그 주의 천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죠. 베드로가 참 담대한 사람이라는 게 내일 죽게 생겼는데 쇠고랑을 차고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발로 쳐서 깨울 정도인 거죠. 이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평강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일 당장 죽어도요 여한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럴 자신 있으세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아무런 걱정이 염려 없어요. 근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보다 그래요. 내일 죽을 텐데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내일 내가 목배임을 당할 텐데 온갖 그냥 염려와 근심으로 그리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후회와 연민과 뭐 이런 것들을 가득 찰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안 그래요. 내일 죽을 날 받아놨다니까요. 목배임을 당하게 죽게 생겼다니까요. 그런데도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냥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래도 자고 있으니까 천사가 베드로를 툭툭 발로 차는 거예요. 야 일어나 빨리 일어나시오. 참 우리가 예수 안에서요 진짜 그래요. 뭐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평안함을 누려야 돼요. 아멘. 그게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어떤 평강이고 위로예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 편안한 밤 불면증 없이 잘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못 주무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래서 근데 베드로를 끌어내신 이유가 뭐예요?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 말씀을 다 전해라. 아직 다 못 전했다라는 거죠.
아직 사명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복음 전하는 일에 아직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간섭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8장 26절에 보면은요, 이거는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게 그 성령의 감동인지 아니면 나타나심인지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막으로 가야 돼요? 도시로 가야 되잖아요. 사람 많이 모인 곳으로. 근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사막으로 가라는 거죠. 왜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재무장관이었던 사람, 그에게 복음이 전해져요. 그리고 역사에 보면은요, 이디오피아에 지금도 그래요. 이 기독교가 굉장히 흥행하는 거죠. 아주 유례 없는 그런 일들이. 근데 그게 바로 이게 내시 간다게의 영향이었을 거다. 그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획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지금 누가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아주 구체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13장 2절에 나타나잖아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주를 섬겨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게 이방인 전도의 최초의 선교사 파송 사건이에요. 근데 이때도 누가 지금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성령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이게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게도니아서. 이 마게도니아가 오늘날 빌립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터키가요. 이게 좀 나라가 좀 그래요. 오늘날 이제 터키라고 얘기하는데 터키가 나라 이름이 바뀌었던데 뭐로 바뀌었다? 키르키예? 이거 키르키예요? 튀르키예, 예, 튀르키예. 투르트 우리가 투르크 족국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그들인데 여기요, 여기 유럽 사람이라기보다는 여기 이제 그 지리적으로 분류될 땐 요 나라는 지금 아시아예요. 소아시아 지역이라는. 근데 그 건너편이 그리스거든요. 근데 거기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유럽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주로 이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왜 오늘날도 뭐 에베소 교회라든지 뭐 이런 어떤 대부분의 요게 지금 소아시아에 있거든요. 근데 밤중에 환상을 보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을 하는 거죠. 그게 유럽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그 방향을 바꿔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첫성이라는 거는 그 지역의 가장 번화한 도시가 이 빌립보였던 것을 보죠. 그 지역에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주도 역할, 그러니까 경상북도의 주도는 대구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어느 지역에 가장 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 빌립보, 이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는데, 근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뭐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도 밤에 나타나가지고 쫄지 마,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힘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근데 그 모든 고비고비마다 누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고백하기는 우리의 인생도요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인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 어려운 일들을 겪고 슬픈 일들을 만나고 또 뭐 때로는 기쁜 일들도 우리가 종종 겪긴 하지만 돌아보면 어떤 면에서는 정직하게 보면 기쁜 일보다는 어려운 일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게 우리로 살아나게 해요. 그리고 힘을 얻게 해요. 그게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게 작은 네 번째,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진 이적과 기사를 통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바울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근데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도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과 중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표적과 기적의 중심에도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기적과 표적을 행할 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주님은 이미 승천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야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40년 동안을 걷지 못했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안전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워요. 자,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렇게 되어졌더니 그 이름을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 그래서 이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그랬더니 베드로가 왜 이 일이 우리 때문에 일어나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전했더니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행하셨다는 거죠. 자, 14장 3절에도 보게 되어지면은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라. 그래서 표적과 기적을 행했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행해진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오늘날에도 지속되어지는데 그게 핵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주제는 뭐냐면은요, 유대인의 배척과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거죠. 자, 복음이 전해지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안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 역사적인 사건을 보게 되어질 때 이 사도행전의 공간적인 배경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에까지 점점 이렇게 확대되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꿈꿨던 게 그거죠. 땅끝이 어디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끝에 이르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그들의 세계관에서 땅끝이 그때는 서바나였어요. 그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페인이죠. 스페인이 지금요 유럽 가장 서쪽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깥으로는 이제 뭐 바다니까 다른 세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서는 그게 땅끝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스바나까지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지리적인 어떤 이야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복음이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했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요, 각 지역에 있었던 모든 이방인들로부터는 적극적인 환영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요 놀라운 일이 아니고요, 뜻밖의 사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따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을 거쳐서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길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그 간증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그를 부르심이 이방인들에게 있었고 그들에게 빛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배척했지만 이방인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구원 역사가 확장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네 번째로요. 큰 세 번째, 네 번째로. 헷갈리세요? 그냥 들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큰 주제에 관련되어져서 네 번째 주제가 뭐냐면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복음이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이방인에게 급속하게 증거되잖아요. 그랬더니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서도 큰 우려와 의구심이 일어났죠. 그래서 심지어 바울을 율법 폐기론자처럼 여기는 자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유대주의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뭘 주장하는 거죠? 의식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할례도 행해야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할례가 행하고 안 하고 그게 의미가 없다. 어떤 의도로 행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거 말씀도 안 지키고 율법도 안 지키려고 하는 율법 폐기론자 아니야? 그러면서 막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상황에 따라 유대적 전통을 신중히 배려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어지면은요, 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십자가 복음에 반하는 어떤 생각을 가질 때는 과감하게 할례를 행하지 말아라. 행한 거 그게 바로 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나 의식의 목적이 있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의도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요,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은요, 당연히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렇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복음이 율법의 완성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래 율법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은요, 궁극적으로는 복음이 율법의 완성이고 마침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다. 이 점을 분명히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큰 네 번째로 이 사도행전의 내용의 어떤 특성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중 유일한 역사서죠. 특히 사도들 베드로와 바울의 행적을 중심으로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두 번째로 교회 설립의 원동력이자 사도들의 증거 사역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던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강조한다는. 오늘날도 성령 없이는 되어지는 일이 없죠. 세 번째, 구약의 율법 중식적인 사고방식과 세계관이 신약의 복음 중심적인 신앙과 세계관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고넬료가 이방인이잖아요. 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구원받는 사건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유대주의자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물꼬가 이방인들에게로 가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돼요.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로마 세계와 동방의 신비주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이방인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증거하는 변증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게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제 이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은요, 바울의 행적과 그의 서신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그래서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은 바울이 왜 이 서신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이유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작은 여섯 번째로 초대교회 설립 당시에 활동했던 주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은 야고보 얘기도 나오고요, 베드로 얘기도 나오고요, 바나바 얘기도 나오고요, 바울 얘기도 나오고요, 뭐 아나니아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활동을 보면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형성되고 이렇게 성장했구나, 그리고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신약을 이해하고 복음이 증거되어진 과정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책이다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 이 다섯 번째 이 사도행전은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책이다. 그래서 이 본서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설교와 증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증거 사역 가운데 나타난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행되어졌고요,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태동과 성장 및 확장의 전 과정은 부활 승천하사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좀 뭐 장황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뭐 신학 강의를 듣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함에 있어서 지금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해들을 가지고 쭉 이제 이 말씀들을 우리 지난번에 야고보서를 살펴봤듯이 살펴보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질 거예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신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질 겁니다.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를 만날 텐데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가 절실히 필요하고 지금 주님이 그 일을 해가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자, 이제 우리 곧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 경배 한 장 하죠. 178장입니다. 6집. 오늘 네. 우리 찬양 이렇게 하는 동안에요, 저기 김 집사님하고 우희성 집사님